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미소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는 길을 가면서 울타리가 있고 또 담장이 매우 높은 집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담장 위에다 철조망까지 올려놓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전기 장치를 이렇게 두어서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담장이 높은 집 그리고 울타리가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 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담장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기를 100볼트를 넣기도 하고 200볼트를 넣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보된 안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또 전기장치를 전류를 흐르게 하여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원주 가곡교회 입당 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 우리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 처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로부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도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때로는 도망도 해야겠지요. 다윗은 왜 도망가야 했습니까? 큰 잘못과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했습니까? 명백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 큰 실수를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음에도 도망을 가야 했던 것은 다윗 안에 있는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붓게 함을 통해서 왕을 갈아치우겠다, 이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큰 위기가 있을 때 유명한 장수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어린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은,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삭부터 다르게 되죠. 남다른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의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고 또 왕과 대통령의 딸과 결혼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명예도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신분이 상승되고 천부장이라는 높은 지위가 갑작스럽게 받았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할 때인데, 다윗은 그러한 기분도 느낄 새도 없이 불편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누구로부터 받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서 받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하나로 민족의 영웅이 되고 내 가장 소중한 딸까지 그에게 또 넘겨주게 되었고 천부장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왕자리, 내 자리 말고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루도 떨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본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내가 이 나라를 주겠다,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자신을 조정하고 회개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또 그것을 죽이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만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이 될 감인데, 이 다윗만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또 포기하겠지,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만 내가 제거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계속 왕자리를, 계속 왕 역할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말이 되기는 되죠, 맞죠?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고 또 나도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성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오늘날 표현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때 그 당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오늘날로 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생각인데, 이 답답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힘으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도 칼을 뽑아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지만도 힘을 없애면서 감정을 추격하면서 도망가는 인생을 다윗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어디로 가면 안전할 것인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특별한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면 안전을 보장받겠지, 친구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전을 요구를 했지만도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자기 아내 미갈에게 가면, 그 부인에게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의 집에 들어갔지만도 그것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칼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왕궁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엄청 돈을 벌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서 세상의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도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되고 최고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도 그곳조차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안전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도망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친구 요나단의 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내 미갈의 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면 거기는 아무리 악한 사울도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다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특공대, 오늘날로 한다면 특수하게 무장을 하였던 사람들을 무장을 해서 사무엘의 집으로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총이 그 라마나요 땅 가운데 임하게 되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라마나요 땅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냥 예언을 하는 것처럼 홀라당 뒤로 누워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윗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집이, 여러분, 친구의 집도 안전하지 못하고 아내의 집도 안전하지 못하고 선지자의 집도 안전하지 못하고 이제 남은 것은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집입니다. 최고의, 그때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의 집, 최고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은 침범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그때 그 당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는 노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히멜렉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무기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그곳에서 사울의 첩자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곧 전해지겠다, 신변의 위험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떠나갔지만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은 무자비하게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85명의 목사님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서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도 안전하지 못하다, 선지자 사무엘의 집도 안전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다 죽여버리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있게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어째서 우리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큰 소리도 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건져주고 블레셋의 손에서 나라를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충성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셋, 특별히 가드 왕의 그런 경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드 왕 아게스는
다윗이 자기 나라로 망명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기 나라의 신하가 되고 망명했다는 것 자체, 자기 밑으로 수하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 매우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지만도 아기스 밑에 있는 신하들은 시기심이 또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해서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왕의 목숨을 위협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회의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자 이곳도 안전하지 못하겠다, 곧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다윗은 미친 채 했습니다. 미친 채 하며, 왜 미친 채 합니까? 살려고. 미친 채 하며 눈을 휘둥그리면서 흰자가 나오도록 만들고 손으로 대문을 훅훅 끌어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명확한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할 땅이 없는 모든 것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뭔가를 지키려고 우리는 다윗처럼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자녀를 키우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바쳐서 싸웠지만도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정말 너 잘했다, 우리나라를 구원했네,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배신감에 찌들린 다윗의 인생과 같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데 늘 부족하고 늘 쪼달리고 늘 쫓기는 인생,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맡겨야 하며 우리는 참된 안정을 어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지켜보겠다라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적국의 땅까지 망명하며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끌고대는 다윗의 피멍이 있던 그 손톱, 혹 여러분의 처지는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한 몸 안전하게 맡길 때가 없을까? 이스라엘 조국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도 거할 수가 없게 되고 적국의 땅이었던 블레셋 땅에도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기름 부으심을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말죄로 태어났지만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목동이라고 하는 그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신하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이름은 비난과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저 사람만 잡으면 현상감을 5억 준다라고 하는 현상감이 내걸리게 되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쫓기는 인생,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도 잊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눈동자를 거꾸로 뒤집어 미친 채 하면서 손톱에 피가 나도록 대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다윗은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기가 막힌 상황,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도 없고 적국의 나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을 긴급하게 빠져나오면서 이제 하나의 언덕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 구릉을 넘어 보이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이 이 블레셋에서 긴급하게 도망쳐 나오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저 미친 사람을 왜 나에게 신하로 하냐고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긴급하게 도망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드 땅과 베들레헴 경계 지점에 있는 언덕을 지나다가 조그만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은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은 피난처, 그리고 안전지대, 그리고 보호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또 동네에 살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광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척근의 몇몇의 군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소문이 퍼졌지만은도 사울의 군대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와 같이 블레셋 경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달픔으로 무기력해 있을 때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마음이 공고할 때, 여러분 완전히 땅바닥에 한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 가운데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최고의 땅바닥,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런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자기 나라에서도 쫓김을 당하고, 무슨 죄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쫓김을 당하고, 왜? 안에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있지 못하고 적국의 나라도 있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격들을 받게 하는가? 혈기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끝없이 어디 나는 도망을 가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느 것입니까?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너무나도 힘든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는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데요. 내가 돈을 주고 내게 있는 힘, 내 손에 있는 것들로서 사람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 손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밀물처럼 설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지만도,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 때문에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때 보내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디딤돌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400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읽게 되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지도 않았는데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한순간에 400명을 딱 붙여주는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이 사람 때문에 큰 힘을, 영혼의 큰 힘을,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400명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원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있죠. 사업에 실패할 때 막 죽고 싶잖아요. 옥상에 몇 번씩 올라가게 되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싶고, 자녀를 키우면서 관계에 실패할 때 우리가 죽고 싶도록 만드는 주변의 상황들은 항상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죽지 않았던 것은,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던 것은 그때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넣어주셨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물질도 넣어주셨고, 또 사람도 보내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준 것인데,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겠지,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나에게 와야지만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400명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400명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으로 힘이 좋고 물질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서 적응하지 못한, 환난당하고 빚이 많고, 환난당하고 빚 많고 마음이 원통해서 손만 대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다 손절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다윗에게 가면 저렇게도 끝까지 죄도 없는데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이를 갈지도 아니하고 저런 사람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사실 이 사람들은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정부를 개설하고 난 이유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사람을 신경을 썼고, 끊임없이 용병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병에게는 끊임없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에게는 돈이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했지만도 아가광을 죽일 수도 없었고 살찐 소와 양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죽여버리면 자기의 기반, 용병을 통해서 전쟁을 했는데 용병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라도 자기 지위를 유지해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표를 찍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동성애 사람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정부 속에서 유능한 인재였지만도 그런 사람, 정의롭게 생활하고 공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낙천되게 돼 있겠죠. 그래서 환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했지만도 사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웃되게 되고, 사울이 비난을 만들게 되고 프레임을 만들게 되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나라에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나라 적국에까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되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하고. 왕궁에 있었던 다윗,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올라갔던 다윗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받아줬겠습니까?
당신들은 다른 데로 가세요. 당신 2군이네 2군. 우리는 1군들만 받습니다. 다윗이 계속 성공 가도만 갔다로 가면 그런 사람들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에는 원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다윗은 가장 힘든 때 400명의 사람,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함이 있는 자들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고, 당신은 나의 권력입니다, 당신은 나의 핏줄입니다, 당신은 나의 성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고 그들을 대표하는, 자기의 살처럼 대표하는, 성경은 이것을 두고 다윗은 그들의, 같이 해봅시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단순한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고 이 사람의 목숨이 자기 목숨처럼, 이 사람이 우리의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식구입니다, 내가 생명 걸고 보호해야 될 우리의 식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를 자청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사울의 정부에서 내쳤던 사람들, 정말로 공의롭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였지만도 세상의 나라에서는 내침을 받았던, 환난을 당한 자들, 수없는 빚을 진 사람들, 실력은 있고 영성은 있었지만 마음의 온통함이 있는 자들, 참된 지도자들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둘람 동굴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 다윗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깊은,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소년이 지혜롭죠. 사자의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그 사자의 이빨, 그 큰 발 속에서도 사자가 표효로 어릉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데, 작고 담담하지만도 소리나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간담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눈을 뜨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수도 서울에서만 그런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의 총명한 눈은 하나님의 선제를 보내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신하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나의 왕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광야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명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천지창조 때 흑암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꽃을 피우시고 강물을 내셨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이고 시험이지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역사.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시험 가운데 있구나, 내 왜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끌림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성령의 생각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식구고 소중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버려버렸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서 모여서 다윗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깊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아둘람 동굴 안에서
실제 이스라엘의 아둘람 동굴을 가보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천장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 한 사람이 거의 기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조금 집회 시설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완전히 기어서 들어갈 만큼 들어가면 또 집회 시설이 있어서 그 동굴 안에 4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곳곳에 조그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처럼 조그만 모임 가운데 1진, 2진 모이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환난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들 가운데 다윗의 묵상을 풀어놓으며 시편을 풀어놓으며 그 말씀을 풀어놓으며, 그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마음이 원통함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긴밀한 통하심과 말씀으로 이겼다는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매일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영혼의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됐고, 그 왕이 되었을 때 전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행정과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모든 기관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서 개처가 있던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주셨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 기반을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의 로고, 우리 유튜브 들어와서 유튜브에 원주 가곡교회를 입력하게 되면 원주 가곡교회 앞에 삼각형 모양의 그런 로고가 있습니다. 이건 아둘람 동굴을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우리 가곡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비난받거든요. 그래서 속도 막 상해요.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내 속에도 이런 거 있는데 예수님 믿고 막 참으려니까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근데 끓어야 됩니다. 끓고 있다는 건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큰 소리 쳐야 돼요. 큰 소리 치면 이기죠, 맞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살도록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호구처럼 보여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나 호구 아닌데 막 끌어오르죠. 다윗의 도망가는 인생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 가운데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이구나, 이것이 구별된 인생이구나, 거룩과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니,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목동인데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됩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정명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동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말씀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한 사람은 아둘람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읽었지만도 여기만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서 있었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부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울의 영성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그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형태로 왕을 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편 142편은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시편 142편이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다윗의 고백들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초소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장소도 여러분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교회를 찾습니까? 겉으로 멋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잘못 짚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라고 하면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마지막 인생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내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으심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랑을 하는 순간 그 자랑은 달아나 버려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 굉장히 근거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 예배 때도 말씀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꽉 알이 차버렸어요. 정확하게 차버렸어요. 그냥 이전에는 알고 모르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는 알고 외치게 돼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도 괜찮은데,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자랑하고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잖아요. 이틀이 가지 못해서 그 자랑한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에 속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가족들을 자랑하고 48시간이 되기 전에 그것이 전복이 되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비밀이 모든 세계 가운데 관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알고 또 생명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지만 나의 자랑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몰랐죠.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내가 수고한 것에 의해서 얻게 되는 좋은 차,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 순식간에, 삽시간에, 1시간 동안에서 몇 억이 빠져나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생충 하나가 여러분 심장을 파고들면, 우리 교회 심장과 의사분이 계시지만도 기생충 하나만 파고들면 5분도 안 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뇌에 들어가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또 뇌 상태에 빠지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데 왜 하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시달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탯줄로 엄마와 연결된 태아처럼 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계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가치는 계속해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버는 만큼 또 모자랄 거예요. 평생 벌다가 늘 빚지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빚진 인생, 환난 당하는 인생, 그리고 마음이 온통하는 인생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아둘람 동굴로 왔습니다. 우리 원주 가곡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동굴은 마음이 힘들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이제 남은 인생 참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 크기만큼 지금까지 내 아내한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내 남편한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지킬 것이 있는 그런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소를 주고 있는 그 사람도 언제든지 나를 배신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했건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술로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쾌락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디에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친구에게, 아내에게, 선지자의 집으로, 제사장의 집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400명의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이 떠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을 사용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소중한 영혼들을 잘 지켜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한 곳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